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부흥이 나에게, 자녀에게도, 옥산 교회에도, 이웃에게도, 나라에도, 우리도 왔습니다. 다 오셨습니다. 네. 선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은요, 한 가지 공통적인 것으로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꼭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그냥 마음이 분주해지고, 좀 예배 좀 회복해서 예배에 집중 좀 해야 되겠다 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되지요. 신기한 것은 세상과 좀 똑같이 살면 별일이 없는 것 같은데, 방해가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좀 하나님 좀 기쁘게 해드릴까 하면은 이상하리만큼 반대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느헤미야 말씀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도 지금 그렇잖아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그런데 성벽이 지어지고 다시 회복되면서 올라갈수록 방해가 더 심해지고 반대가 함께 커져갔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 방해와 그 방해를 어떻게 이겨야 되나, 이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서를 좀 이해하시려고 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는데 좀 앞장을 조금 연결해서 반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으로 구별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은 자신들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될 것인데 뭐를 택했어요? 우상을 선택하게 됐고, 우상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막 보내서 수없이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셨지만 백성들은 끝내 그 삶을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이 주님 오시기 전 586년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을 시키죠. 성전은 불타버렸고 성벽은 무너지고 많은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당시 이제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건물이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자, 오늘날에는 치안이 잘 돼 있어서 경찰이나 군대가 나라를 많이 지켜주잖아요. 그런데 고대에는 성벽이 도시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그런 방어 시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이 없다는 것은 적이 언제든지 마음껏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도시는 안전하지 않았고 백성들은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이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었지만 그 성은 심판을 받아서 이제 폐허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까?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나자 약속대로 하나님의 포로된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였어요. 그렇게 이제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래서 귀환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1차 귀환, 2차 귀환 뭐 이렇게 귀환이 나뉘어서 이루어지죠. 먼저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이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예스라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셨으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를 보내서
성벽을 지금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회복이 되었지만 성벽은 아직 무너져 있잖아요, 단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느헤미야를 앞장에서 살펴보았지만 한 번 더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데 이 사람이 건축의 전문가입니까? 비전문가입니까? 비전문가죠. 왜 그러냐면 이분이 또 그러면은 느헤미야는 군인이었습니까? 군인 아니었습니까? 관련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찌 이렇게 대답을 오늘따라 더 잘하실까? 폭염이라 지쳐 계실 줄 알았는데 그냥 오늘따라 그냥 생기가 있으셔가지고 다 맞추니까 제가 너무 좋으네요. 근데 이제 이분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왕궁에서 뭐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그래서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이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은지 그거를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었죠. 이 왕의 생명의 책임을 지키는 자였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그 옆에 두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 최측근 비서 정도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흔히 이제 그런 정도의 권위와 지위면은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고향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사람으로부터 고향 소식을 듣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식이 뭐냐면 좋은 소식이면 좋겠는데 가보니까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탔고 백성들은 큰 수치를 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이게 시골 교회들 보면은 많은 이렇게 이제 도시에 나가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옥상교회도 그런 분들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제가 도시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해도 시골 교회 걱정을 해주시고요. 가끔 이제 예전에 사역했던 분들이 저한테 안부를 물으면서도 자기 고향 교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옥상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것을 격려해주고 그러셔요. 하물며 그 도시에 나가 계신 성도분들도 고향 교회를 생각하는데 느헤미야는 나라의 일을 듣고 지금 이제 허탈하고 어려운 그런 심정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조국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 주변 분들한테 한번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웁시다. 우는 게 그저 나쁜 게 아니에요. 남자가 뭘 그렇게 우냐? 그거는 그냥 세상 소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건 여자건 우는 게 좋습니다. 울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한 것도 참 느헤미야는 은혜로운 느헤미야인데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어디로 돌아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직접. 그의 목적은 단 한 가지. 무너진 하나님의 성을 다시 세우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자마자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뭐가 나타난다? 방해자들이 꼭 나타나는 것.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조금 뒤에 나오는 게셈. 그 성경의 이름이지만 우리식의 발음은 그닥 좋지 않아요. 산발랏. 막 머리 산발이나 하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생각나가지고 저는 막 이런 거 하면 막 도비야 그러면 도둑놈이야 막 이런 생각도 막 나고 그래요. 묵상하다 보면 게셈 그러면 막 욕 나오는 것 같고 차마 못하겠네. 아무튼 이렇게 예루살렘 주변에 유력한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예루살렘이 다시 강한 도시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방해자들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은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자꾸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벽 공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칼을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느헤미야는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하고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벽을 지킨다. 우리가 항상 마음을 지킨다고 하잖아요. 성벽은 지금 우리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키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영적 전쟁으로 보면서 같이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방해를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자, 방해를 하는 사람들은 꼭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조롱하면은 그것을 계속해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조롱을 해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자, 3절도 읽어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성벽을 쌓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조롱이었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산발랏이 왜 화를 냈을까? 성벽 하나 세워지는 거 싫어서라기보다도 예루살렘이 다시 일어나게 되면 사마리아가 힘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다시 안전한 도시가 되면 다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막 모여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도 살아나게 되고 정치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산발랏에게 이제 영향력이 이제 자꾸 약해지고 예루살렘의 그쪽이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산발랏에게 이 성벽 재건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뺏기는 거다. 이러니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그걸 막 칼을 뽑아서 아이고 니네 이거 못한다 하지마 이게 아니라니까요. 슬슬 약 올리는 거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는가? 제가 여기에 처음 와서 들은 말이 무엇이냐면 주변 이웃으로부터 이제 물론 할머니시니까 그랬지만은 꼭 조롱하시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 그냥 인사하시고 반가우면 딱 되는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거기 교인 별로 없지요? 몇 명 없어 거기. 거기 몇 명이나 있어요? 몇 명 없어요. 이게 아니 뭐 그분은 그냥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그 교회 몇 명 없는 거 제 속으로 그랬어요. 걱정 마세요. 곧 많아지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근데 처음에 와서 그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날라갔을 것 같을까요? 아니면 실망이 될까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더라고.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이 묵상하는데 그 말이 왜 생각이 날까요? 저는. 근데 이게 미약하다는 것은 힘이 없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약 올리듯이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지금 같이 읽었잖아요. 너희가 무슨 그 인원으로 성벽을 세우겠고 너희가 무슨 좀 그렇게 해가지고 회복을 하겠느냐 하면서 하는데 이거 공사 비웃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사람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세자로 뭐라고 하죠? 개무시라고 하죠. 요즘 말로. 무시도 보통 무시가 아니에요. 완전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롱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절 말씀 보시면 산발랏은 일부러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듯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2절 보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했다라는 거예요.
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을 할까? 창피 주기 위해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떤 조롱을 해도 창피한데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사람 이야기하면은 어때요?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도가 뭐예요? 창피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조롱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자신감이 떨어지겠어요? 자꾸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조롱은요, 혼자 있을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하면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또 이거 알려줬다고 사람들 많은 데서 저 조롱할 거 아니시죠? 안 돼요. 그러시면. 사단은요, 그래서 많은 약점을 많은 사람 앞에서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사람의 평가보다도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요, 여기에 산발랏의 조롱에 도비야도 한마디 거듭하죠.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자, 여우는 당시에도 작은 동물이잖아요. 뭐 그렇게 큰 동물은 아니잖아요. 꾀가 있는 뭐 여우 같다, 여시 같다 막 이렇게 하지만은 여우는 작은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이다. 이야, 이런 조롱도 이런 참 독한 말이죠. 응? 그들은 성벽을 비웃고 있잖아요. 근데 성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비웃은 거예요. 그 믿음을 비웃은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의 반응을 잘 보세요. 우리 같으면 산발랏 따져가서 따지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여기는 다 순한 분만 계셔가지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 억울함을 해명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 잘 보세요.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4절과 5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우리의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조롱을 사람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거 사람에게서 풀으려고 하지만 절대 안 풀립니다. 무엇을 풀어야 돼?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게 와요. 사람의 일은 사람의 일로 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풀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느헤미야처럼 모든 걸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할 때 사람 붙잡기보다도 하나님 붙드시는 저와 우리 옥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자,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지 않아요. 뭐냐면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6절 말씀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기도한 후에도 그 일하는 거를 멈추지 않은 거예요. 단순, 지속, 반복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조롱 때문에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용사회 할 때도 뛰면서 이렇게 하고 또 뭐 있어요? 한 번 더. 4번째 나오는데 갑자기 또 조용해지시네. 용사의 기도할 때 벌써 이거 나와버리시고 이건 아니죠. 자, 뛰면서 하고 또 이 비슷한 거 4번째 뭐가 있어요? 점프가 뛰어요? 뛰면서. 그리고 제가 멘트 중에 4번째 뭐라 그래요? 달려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뛰고 달리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춤을 추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할렐루야 찬양. 이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해요. 이 용사의 기도가 한 6개로 하잖아요. 근데 운동 다 돼. 언제 뛰어요? 이때 뛰지. 언제 달려요? 이때 달리지. 용사의 기도 하면서. 그럼 건강해질까요? 이거 하면은 안 건강해질까요? 엄청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한 사람은 건강이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렇게 하셔야 바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 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비남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 지속 반복을 그냥 한 게 아니라 6절에 보는 마음을 들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 지키셔야 돼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제가 자주 이 감사 헌금 하라고 할 때 전 지금까지 헌금 드리면서 액수를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우리가 1억을 내든 10억을 내든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입니까? 아니요. 저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정성 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 헌금에도 꼭 제목을 쓰라고 하니까 하는 것은 제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니까 하라고 하는 거지, 좋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 좋지 않은 거를 제가 하라고 하겠습니까?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성 들이시라 이 말이에요. 응? 제가 참 감사한 게 우리 윤희 권사님이 그냥 뭐 거론을 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이 슬럼프도 오시고 막 계속 어려움을 당하시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참 사랑으로 윤희 권사님 품어주셔서 감사하고 하는데 우리 윤희 권사님이 한참 어려움을 할 때 제가 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쓰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집중하게 해주세요. 우리 새벽기도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하시더라고. 그거 너무 감사했어. 그거 아프고 이렇게 좀 힘든 상황인데 주님께 집중하세요. 근데 한 10번 정도 하시고 또 슬럼프가 한 반개월 이상을 지나고 한 8개월 정도를 못 오셨잖아요. 교회를. 그런데 돌아오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고 오시자마자 헌금을 드렸는데 주님께 집중하게 해주세요. 이거 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구나.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상황이. 그러나 항상 이게 윤희 권사님만의 기도 제목일까요? 저희들 역시 저 역시도 마찬가지. 성도들에게 주는 마음은 저에게도 주는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주님께 집중하게 해주세요. 반드시 집중하면 우리 권사님도 살아나고 우리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 마음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하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드리라는 건 뭐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헌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뛰어난 사람 몇 명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는 사람들이 함께 할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들의 조롱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크게 보십시오. 사람들의 비난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말이 들려와도 손 한번 딱 해세요. 나한테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나에게 상처되는 말들은 어떻게 하냐. 손 한번 딱 드시고 오른손 들고. 안 드시는 분들은 뭘까? 제껴버려. 제껴버리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말은 그냥 나에게 그냥 제끼면 되는 거예요. 다 제끼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새기게 되면 모든 것들이 은혜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이 들려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사명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조롱만 하는 게 아니에요. 위협도 해요. 자, 멈추지 않아요. 6절 말씀 보게 되면 성벽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죠. 6절 말씀 보면 이게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자, 높이가 절반이 됐다는 건 이제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는 거잖아요. 자, 무너져 있던 성벽이 하나둘 연결되기 시작했잖아요. 백성들은 이제 소망을 보고 희망을 봤겠죠. 예루살렘도 조금씩 옛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반대는 더욱 거세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롱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요.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낸다. 자, 이제 산발랏이 화난 이유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잘 되면은 자기가 이제 기득권도 뺏기고 하는데 이제 눈으로 직접 보잖아요. 막 이제 절반이 막 올라가는 이제 그 모습을 봐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백성들이 무너져야 되는데 막 잘 되니까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과 달리 성벽은 점점 완성되고 있고 백성들은 안 흔들리고 하니 분노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꼭 산발락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요 넘어질 때 사단이 크게 공격할 일이 없어요. 잘 넘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언제 공격하겠어요? 잘 되고 있을 때는 공격한단 말이에요. 막 믿음이 자라고 기도하려고 하면 막 공격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하나 되면 공격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 잘 되면 안 되니까 흔들려고 하죠. 근데 이게요 우리가 막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잘 되고 있는데 방해가 크다? 그러면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누군가가 방해하고 있다. 이런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좀 눈여겨볼 본문의 여러 지역의 이름입니다. 사마리아, 암몬, 아라비아, 아스돗. 이 이제 4개 지역이요. 예루살렘 지도를 딱 봤었을 때에 그 주변을 말하게 되면은 예루살렘의 북, 동, 남, 서 이렇게 사방으로 이 네 나라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형국이에요. 자, 한쪽에 적만 상대해도 하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위협이잖아요. 일본한테도 북한한테도 또 막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막 이렇게 두루 쌓여 있으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사방에서 공격을 하면 아무래도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마음이 이제 그만둬야 되나? 괜히 시작했나?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왜 이렇게 방해가 많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 보고 결정하는 거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그렇게 하는데도 보면 8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었지만은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자, 처음에는 말로 공격을 했어요. 이제 실제 공격이에요. 그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이제 조롱이 뭘로 바뀐 거예요? 협박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냐? 9절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이 한 구절이 느헤미야의 리더 핵심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느헤미야가 9절 말씀 보면 두 가지 뭐를 합니까? 기도해요. 그리고 뭐를 해요? 파수꾼을 세우게 됩니다. 뒤에 말씀을 계속해서 이 사장의 뒤에 말씀을 계속 보면 느헤미야는 더욱 철저하게 대비를 하죠. 한 손에 연장 들고 다른 한 손에 창을 듭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계속하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 거죠. 이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참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죠.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돼. 잘 아시는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우리를 막 먹으려고 하는데 그냥 잠만 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돼. 무기력에서 깨어나야 돼요. 응? 기도하는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사방에 둘러싸여 있지만 하나님은 그 성을 지키시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지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의 무리 안에 있는 양들을 다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환경 바라보다가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무기력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건강하려면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면 건강합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일한다는 거예요. 노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는 분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단순하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멈추지 않느냐? 뭐 조롱, 협박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멈춰지지 않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냥 성벽 다시 건축하는 거 그것만이겠습니까? 무너진 공동체도 세워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벽 쌓는 것만으로 노동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명 일하는 걸로만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도 세워야 되고 조롱도 이겨내야 되고 협박도 극복해야 되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주죠. 14절 말씀 보시면은 중반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할렐루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라.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믿음이 아니고 현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겁니다. 성경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봤어요. 다윗이 골리앗 엄청나게 큰 거인입니다. 골리앗을 본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본 겁니다. 여호수아 여리고 성이 더 이스라엘보다 훨씬 큽니다. 그 성을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습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느헤미야 머리가 산발이라는 산발랏을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습니까? 하나님을 본 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무너진 그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약 450년 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누가 오셨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세웠듯이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왔습니다. 세우려고 오셨습니다. 그냥 바로 세운 게 아니라 그 일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다 하시면서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도 하지 못한다. 이러면서 비웃었단 말이에요. 조롱했단 말이에요. 모욕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협박하고 폭력도 행사했습니다.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관에 찔리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히 실패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방해와 조롱이 온다. 핍박이 온다. 그런데 그런 방해와 핍박이 찾아올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더 가까이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조롱과 핍박보다 더 크신 분이고 그분과 함께 할 때 끝내 승리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멈추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가 따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배웁니다. 주님, 마음을 흔드는 조롱과 두려움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했던 느헤미야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맡겨진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믿음으로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보다 앞서 조롱과 십자가를 견디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